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영과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과 삶이 새로워져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고 오늘도 귀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을 높여드리고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여겨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 믿음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주신 담임 성령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신 말씀을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장 부르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모두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장마와 무더위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저희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복된 삶으로 인도하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대면과 영상으로 드림에 있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진실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의 삶에서 저희 자신들의 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과 탐욕으로부터 품었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른 생각과 올바른 실행을 행하는 정직한 믿음자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현실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각자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다스리고 관리하여 이겨나가는 성취의 삶 살게 도우시옵소서. 저희 행판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 성도들을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더욱 겸손한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희 모두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며 기도하고 노력하며 선교를 실행하는 교회 되고 성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 학교의 모든 예배와 매일 큐티 시내가에 심은 나무의 영상 말씀에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랑과 은혜가 넘치며 충만한 복을 누리는 예배로 진행되게 도우시고 영상을 제작하고 진행하는 교역자와 선생님 그리고 봉사자들에게 헌신으로 함께하며 은혜와 축복이 기쁨을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미래인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 등 하계 프로그램도 알차고 보람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제반사항과 일정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의 사랑의 배움과 믿음의 기도 위에 건실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교역자와 교사들의 열심을 응원하고 함께 동참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하반기 장학금지급을 위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장학제도가 학생들에게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학생들의 물심양면의 성장을 돕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가 이념의 갈등을 넘어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전제한 대화가 평화의 화합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가게 도우시며 각국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세계 평화와 상호협력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되게 도우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몸이 아픈 성도, 질병으로 진단받은 성도들에게는 나음과 고침의 건강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정신적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개개인들이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희 각자가 겪는 어려움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믿음자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해의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였음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진흥이 몸된 저희 행복한교회가 추구하는 사랑과 나눔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마음을 담아 사랑의 구헌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아픔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예배를 성인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삶에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받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슬기롭고 바른 믿음 생활로 저희 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과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에겐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만큼의 땅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 톨스토이의 이 작품을 보면 바훔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조그만 땅 그리고 집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조금 더 큰 땅을 갖고 싶어 해요. 그때 한 상인이 이 바움을 만나서 이 바슈키르라는 곳에 가면 1,000루블만 내면 큰 땅을 얻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바움이 바르키슈에 가지요. 그곳에 가서 천불을 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어지는 조건이 뭐냐 하면 출발점이 있는데 출발을 해서 밟는 땅을 모두 그 사람이 소유하는 겁니다. 넓은 땅인데 끝도 보이지 않는 땅인데 출발을 해서 밟는 땅은 모두 그 사람의 소유가 돼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해가 질 때까지 돌아와야 돼요.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넓은 땅을 밟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소유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 바움이 1,000루블을 내고서 출발점에 섭니다. 출발을 합니다.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그러고서 여기는 내 땅, 여기는 내 땅, 이제는 내 거야.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말뚝을 박아요. 내가 이만큼 큰 땅을 소유한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걸어온 길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아득해요. 굉장히 멀리까지 왔어요. 내가 이만큼의 큰 땅을 차지하게 됐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앞을 보니까 더 기름진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자 라고 해서 냅다 달려갑니다. 가면서 말뚝을 계속 박지요. 근데 정말로 돌아갈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덜컥 나서 이제는 돌아옵니다. 도저히 해질 때까지 도착하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냅다 뜁니다. 끝까지 뜁니다. 해가 뉘어집니다. 숨이 찰 정도로 뜁니다. 그래서 결국 다행스럽게도 출발점에 해지기 바로 직전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이 출발점에 도착한 이 바움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서 죽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시신을 묻습니다. 한 평의 땅에 그 바움의 시신을 묻습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이 제목에서 사람의 욕심은 그 욕심은 멸망으로 치닫게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다른 단편 소설이 또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의 답은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결국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라는 답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 제목에 제가 부제를 단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망하는가라는 부제를 달고 싶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망하는가? 톨스토이는 욕심 때문에 망한다라는 것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을 먹고 사랑하면서 산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망하는가? 욕심 때문에 망한다. 라는 것을 이 톨스토이는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 2절 쭉 보면서 거기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란 말씀이 나왔잖아요. 오늘도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보면 12절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13절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12장과 13절이 12절과 13절이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문맥이 서로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련을 잘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어 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여러분 12절에서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13절에는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번역을 할 때 시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그렇지 12절에서 말하는 시험과 13절에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가 다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테스트예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적인 의미예요.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잘 견뎌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을 하고 다듬으시는 거죠. 그 시험을 잘 이기는 자는 시험 너머에 그 테스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을 잘 견디는 자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이 있어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12절에 말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 13절에서 말하는 시험, 이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13절 말씀을 시험이라는 단어에 유혹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넣어서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유혹이라는 이 단어, 이 유혹이라는 이 단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정신을 잃게 해서 꿰어서 나쁜 짓을 하도록 하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지를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사탄으로부터도 유혹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13절에서 왜 시험을 받지 마라? 이 시험이 사람에게 그럼 왜 오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면 이 시험, 이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이 유혹을 받는 이후 그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이다. 이 욕심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죄를 낳게 된다. 이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셔요.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믿음으로 잘 훈련시키셔서 테스트하시고 트레이닝을 시키셔서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악한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무엇을 흔들며? 욕심. 자꾸 더 욕심을 품어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얽히게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살면서 욕심 없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어쩔지 몰라도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있고요. 더 평안하게 살고 싶은 욕심도 저에게는 솔직히 있습니다. 아마 저만 욕심이 있겠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다 나름대로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한 마음, 그것에 대한 어떤 의욕,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무언가 발전시키고 성취할 수가 없거든요. 무언가를 더 다른 세계, 더 나은 세계, 더 귀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의욕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 이것이 없으면 개인도 가정도 어느 공동체도 역사도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이 의욕과 달라요. 이 욕심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냐면 오직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만을 위해요. 나를 발전시키면서 내가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가 발전적인 모습으로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욕심은 다른 사람이야 어떻든지 간에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 속이고 거짓을 말해도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나만 더 든든히 섰으면 좋겠어.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평안해졌으면 좋겠어. 남들은 어떻게 아랑곳할 거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라는 생각, 이것이 욕심이죠. 여러분, 제가 어느 단어가 궁금해지면 이 의미를 알고 싶으면 저는 한자를 봅니다. 그래서 그 상형 문자를 이렇게 찾아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면 재밌어요. 여러분이 욕심할 때 이 욕자가 한자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골짜기 있죠. 골짜기와 입을 크게 벌려서 있는 사람의 모양이 된 것이 욕자예요. 욕심할 때 욕자예요. 이게 뭐냐면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을 내가 다 마시겠어 라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모습이래요. 과욕이죠. 계곡에서 흐르는 이 물을 내가 다 마시겠어 라는 그러한 분수를 모르는 의욕, 그것이 욕심이다 그 말이에요. 네 분수를 몰라. 네 능력을 몰라.
상황을 몰라. 그냥 내가 이거 다 차지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다 누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 집착과 그 생각은 결국 욕심이 되어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아픔을 만들어낸다. 그 욕심은 분별력을 잃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 욕심은 분별력을 잃으면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무너진다. 망한다. 라는 말이죠. 이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사탄이 살며시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너 저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 왜 안 따먹어? 하나님이 저거 따먹지 말랬어. 저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때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바보야, 저거 따먹어.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저거를 왜 못 따먹게 하는지 아니? 저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 말. 저것을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너에게 저것 하지 말라고 명령한 그 명령자, 창조주를 어기면 네가 똑같이 그 창조주와 같은 대등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의 말에 순종을 하니 네가 그의 밑에 있지. 그의 말을 거스리고 어기면,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네가 하나님과 동등한 결정자가 되는 거야. 따먹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네가 결정하는 결정자가 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먹지 마라라고 창조주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어김으로 내가 대등한 존재가 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으로부터 추방이 되는 거죠. 너는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분명히 죽게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결국 멸망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멸망.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탄의 유혹. 바보야, 따먹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거야.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지 왜 하나님에게 매여. 네 인생은 네 거야. 라고 하면서 유혹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은 멸망의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그 말이.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거기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앉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사역의 길을 시작하신 것이 공생애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셔요. 그 금식기도가 끝날 쯤에서 사탄이 예수님 금식기도하는 그곳에 옵니다. 그래서 유혹을 하지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세상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했던 그 유혹의 내용과 동일해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선악과 물질이잖아요. 떡 물질이잖아요. 물질의 풍요로움이에요.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세상을 준다. 네가 지배자가 되게 하겠다.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배자가 되게 하겠다. 나에게 절을 해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유혹의 말이 있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유혹의 말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의 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에요. 삶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결정하는 기준이 사탄의 말이었다. 여러분, 욕심은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할 때 욕심은 더 커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면 이 감사가 더 커지거든요. 살아보니까 참 이거 감사해.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기면 새길수록 감사는 자꾸 더 커지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더라는 이 욕심이 들기 시작하면 그 감사는 사라져요. 그 감사가 사라지고 더 크고 많은 것을 얻지 못한,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 거기에 대한 아쉬움, 이것이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욕심은 하나님의 감사로부터 멀어집니다. 욕심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을 열심히 살지 마. 그냥 적당히 살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최선을 살아가는 열심과 욕심의 차이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방향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 안에 소명감과 사명감이 아니라 야망이에요. 내가 더 커지고 싶은, 내가 주관하고 싶은, 내 것으로만 만들고 싶은 그 야망은 욕심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명감과 사명감 그리고 이 야망을 구분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라고 말해요. 이 속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 말이에요. 정신줄 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정신줄 놓고 살면 사탄이 수시로 유혹하고 거기에 흔들리며 살아가게 된다. 거기에 무너지게 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해요.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풍족해 보여요. 편안해 보이고요. 미래가 더 환해 보이고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느낌이 보기에 될 것 같은데요. 곧 뭔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것을 구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마라. 그 달콤한 손짓에, 그 달콤한 미소에 속지 마라. 그 뒤에는 시커먼 게 있어. 그 뒤에는 죽음과 멸망이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얘들아, 내 마음이 심히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희들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고. 예수님께서 조금 돌 하나 던질 만한 멀찌감치한 곳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제자들이 콜콜 자고 있어요. 콜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라는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너희들이 사탄의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이 말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거라 그 말이에요. 정신줄 놓고 살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지 않고 자꾸 한눈을 팔고 세상 것에 얼쩡거리며 그것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며 하다 보면 너희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계속해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며 넘어지는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거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는 것은 단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기도 속에 포함이 되지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매 순간마다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기억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매 순간마다 관계를 맺으면서 교제하면서 살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 것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가 저에게는 참 좋아요. 제가 하루에 새벽 기도하기 전에 조금 일찍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고, 그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이거 죄송해요.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좋은데,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나?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나를 성찰해 보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성찰해 보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세워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교만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 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너를 세워,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집에 있을 때도, 일터에 있을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라.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한 주를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 위에 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의 자리에 임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0장 부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욕심을 중심으로 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감과 사명감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다듬어가 그 믿음의 길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볼 수 있는 복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갈지자 걸음을 걸으며 휭청거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토대 위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마라.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 깨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것을 중심으로 순간순간 사탄이 아름답고 달콤한 것을 가지고 우리 앞에 흔들며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한눈을 팔고 갈지자걸음을 걸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백성답게 서서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을 거두기 위해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그 대가를 얻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현장들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저들이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은혜 보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해 주실 때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한마음 한뜻 되어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때 섬기는 일꾼들이 주 안에서 보람된 믿음의 현장들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들 모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막혀있는 담들이 쌓여있는 벽들이 허물어지며 그 고집들 속에서 내려놓고 소통하며 더 나은 세계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로움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매 주일 금요일날 오전에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매일 새벽 기도가 열리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 그리고 큐티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 나갈 수 있는 경건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집중호우로 삶의 자리를 송두리 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재민을 위한 사랑의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그 헌금을 모아서 총회를 통해서 또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이 하늘에 복이 되어지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어갑니다.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고하는 교사들,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잘 지급될 수 있도록 장학위원들 이끌어 주시고요. 저희들이 주일 예배 끝나면 현장에 냉장고에 시원한 음료수를 가득 채워놨습니다. 여러분들 대면 예배 아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한번 오셔서 그 음료수 하나씩 또 드실 수 있는 시간들 가지고 또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들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또 섬기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헌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잘 관리해서 교회도 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된 헌금이 되도록 또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강지연 집사님이 가양 9단지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에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믿음의 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복의 자리에 우뚝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